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입술이 증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졌으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경의학자인 움베르토 마트라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언어가 우리를 통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큽니다. 실제로 요즘 그 의학계에서는 랭귀지 테라피라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매일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것을요 100번씩 외치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밥 먹고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입술 밖으로 외쳐진 것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그 유년부에서 4학년, 5학년 대상으로 해서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이제 그 과정을 다 마쳐서 이제 그 실습도 가게 되는데, 전도 폭발을 한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는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게 되는 것은 전하는 자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한쪽 부리와 한쪽 부리가 의학계에서 시험한 겁니다. 나는 오늘도 당뇨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늘 외치는 사람, 30분씩 나는 당뇨가 떨어지고 있다 하는 무리와,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무리와 실제적으로 일주일 만에 당을 재었을 때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말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시는 분 치고 인생 풀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의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제사장의 직분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 가서트라는 사람이 쓴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하냐, 인생을 아예 바꾼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야고보서의 말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제일 먼저 살아있는 믿음은 시련 중에서 온전히 참고 잘 견디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또 유혹 중에서 미리 경계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이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또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번 그 말의 삶을, 여러분의 언어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상처를 주는, 여러분의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입술을 가지셨습니까? 한국의 그 유명한 탤런트들도 그 댓글에 그 정말 씻을 수 없는 명예와 이름의 훼손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도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 살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말은 실수가 많으니까, 내가 100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예 입에 재갈을 물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입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가? 모든 인생을 축복하는 말로 모든 인생을 바꾸고 내 삶도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혀는 작지만 위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까지 보시면은 세 가지 비유로 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말이 순종하고 나가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입에다가 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 전체가 순종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거지만. 또 4절에서는 배의 키와 같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뒤에 붙어 있는 키가 모든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키이듯 혀는 위력적이다 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불꽃이 작다고 해서 산을 못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요 온 산을 태우고도 남을 만큼 참으로 위력적인 것이 불입니다. 이와 같이 혀는 곧 불과 같아.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또 상처받은 영혼의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러나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뼈가 부러지는 것도요 6개월만 지나면 다 붓습니다. 근데 혀 한마디 잘못하면요 평생 그 사람에게 절망과 슬픔에 우울증에 빠지게도 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상인들이 모여 장사하는 곳에 한 지혜자가 외쳤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출세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게 오십시오. 내가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여들면 군중들에게 선불로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돈을 다 걷고 딱 한마디 가르쳐 줬답니다. 말 조심하시면 성공합니다. 말 조심하시면. 여러분, 6절에서 우리에게 혀에 대해서 무시무시하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지옥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게헨나, 쓰레기 하치장과 같이 더러운 곳을 말합니다.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늘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0장에 보시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북조와 남조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이 왕 위에 선 다음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은 말하기를 아버지 솔로몬은 부과한 노역이 힘드니 백성의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다고 세금과 노역을 많이 가져서 백성이 피곤하니까 노역을 줄여주면 백성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좋은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랬는데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까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몽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젊은 신하들의 이 말 한마디, 이것이요 나라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우리 인생을 하루아침에 쓰레기 하치장으로 넣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하루아침에 파괴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하루아침에 파괴할 수도 있고,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력적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신문사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듣는 말 중에서 가장 위력적인 말이 뭐냐? 그랬더니 힘을 내세요, 이 말이었답니다.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평안이 되고 가장 감동이 되는 말은 힘을 내세요. 요즘같이 이민 생활이 참 살아가기 힘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뭐 카톡 가지고 쓸데없는 거 자꾸 보내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합니다. 힘을 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 철새들이 바다를 건널 때는요 쉴 수가 없답니다. 며칠이고 날아가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날아가는데 그 새들이 V자를 이루어서 가게 되면 그 힘의 40%를 세이브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이 공기를 가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이를테면 2번 날개짓 할 것을 한 번만 해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V자를 이루어서 가는데 4일씩 일주일씩 바다를 건널 때는요 굉장히 소리를 꽥꽥꽥꽥 대면서 건넌대요. 근데 그 꽉 꽥꽥꽥꽥 대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죽겠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손자야 네가 대단하다. 어떻게 안 쉬고 가니? 너 다 컸구나. 할아버지가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는 말이랍니다. 새만도 못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따뜻한 말보다 더 축복된 말 없어요. 교회도 보면 권사님으로 딱 취임하는 날부터 부엌에 들어가서 수고하십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든든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권사님이 계시는가 하면 딱 가서 이거 누가 오늘 간 봤어? 이거 누가 간 봐가 이렇게 짜게 만들었어? 물 좀 더 부. 그 다음 주에 가서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너무 싱거워. 그렇게 하는 권사님이 되지 마시고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 하고 싶죠. 그런데 7절과 8절에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저는 옛날에 샌디에고에 갔더니 왜 머리 나쁜 사람을 새 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샌디에고에 갔더니요 새들이 공중에서 이 밑에서 조련사가 휙 하면요 제주를 발발 넘더라고요. 이야, 새들도 제주를 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길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자기 혀입니다. 이거는 야고보가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길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아예 입에 재갈을 물라.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이 나간 말입니다.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혀라는 것은 훈련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말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는 하루에 1만 5천 마디 정도, 평균 1만 5천 마디, 여자는 평균 3만 5천에서 5만 마디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요, 보통 양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책으로 쭉 쓰면은 남자는 1년에 100페이지로 100권을 쓰는 거고요. 여자는 100페이지로 약 500권, 1년에 말하는 것만 모아도 약 500권의 책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간의 20%를요, 말하는데 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권사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쓸데없는 말 많이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1절에 직분자의 자격을 말할 때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치 말며, 여자에게는 특별히 말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입술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돌아서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혹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겠다, 이것이 혹 그 누가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아프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운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이사야가 두려움에 떨며 한탄하며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에 이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고통과 괴로움과 이 두려움과 멸망의 이유들은 다 우시야 왕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온 백성들이 잘못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막상 하나님을 배웠고 보니까 가장 부끄러운 것이요, 망할 사람,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이것부터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치는 것은 누가 외치는 거냐면 문둥병자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문둥병자들이요, 길을 지나다가 저쪽에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거리 옆으로 숨어야 되고 성한 사람을 향해서 있는 소리를 다해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자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숨었습니다. 만약 그 말을 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하고 마주치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길거리 옆에 건강한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가 부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우시아가 죄인이고 백성들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배우고 나니까 내 입술이 더럽구나,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 말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혀는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그대로 다 표현해 낸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저주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같이 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무슨 말을 할 때에는요, 꼭 세 가지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진실한 것일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면 말아야죠. 모르는데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진실이냐, 분명한 진실이냐, 99%의 진실이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진짜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꼭 필요한 말인가 라는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유익이냐 유해한 것이냐를 보고 아픔이 되거들랑 입 다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세가 친절한 자세인가,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조롱하며 그 위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친절한 모습,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거짓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또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내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입술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오니 입에 재갈을 물고 참된 경건한 삶을 이루며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의 근원의 입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